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출생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영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는 1997년이죠.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요. 1997년에 개봉한 스타워즈 5 제국의 역습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어떤 한 대사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지금도 그 대사를 패러디하고 따라하는 밈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뭐냐면 바로 I'm your father 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기 머리에 투구 같은 걸 쓴 사람이 다스베이더라는 약간의 빌런 같은 역할인데, 저 다스베이더를 죽이려고 하는 제다이의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다이 기사가 이 다스베이더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다스베이더가 그 기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m your father.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 제다이 기사의 출생의 비밀이 갑자기 밝혀지는 순간이죠. 거부할 수 없는, 그러나 받아들이기 힘든 혼란스러움이 제다이 기사에게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부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영화는 2015년 이준익 감독의 영화 사도입니다. 이 사도의 배경이 되는 조선시대의 왕은 바로 영조예요. 영조는 가장 긴 시간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 세자를 뒤주에 가두고 굶어 죽인 사람이기도 하죠. 왜 아들을 그렇게 죽였냐라고 한다면 영화에 수많은 이유들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이 영조가 후궁이 아니라 무술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그 왕가에서 많은 어떤 정통의 왕세자들이 될 만한 사람들과 같이 자라오면서 내가 왕이 돼야, 또는 내가 높은 어떤 관직에 올라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그 태생적인 열등감에 의한 감각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 영빈이 씨와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었는데 그 아들이 병으로 일찍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영빈이 씨가 40세, 그리고 영조가 42세에, 그때만 해도 40대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죠. 지금의 거의 50대나 마찬가지인데 늦둥이를 본 거죠. 그게 바로 사도세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조에게는 태생적 열등감에 의한 강박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교육도 그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 사도세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잘하자. 자식이 잘해야 아비가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완벽하게. 결점 없는 세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교육을 시켰지만 그 기대가 계속해서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세자가 1762년 27살 되던 해에 7월이죠. 한여름에 뒤주에 갇혀서 8일 만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돼요. 아들을 굶어 죽인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조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는가? 그 안에 영조의 깊은 내면의 태생적인 열등감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걸 이겨낼 수가 없던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돌아오는 주일 설교에 이 기드온의 죽음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이 사사기 9장에는 이 기드온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71명이나 되는, 무려 71명이나 되는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 수많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 9장에 나오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난주에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이 금내봇을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오브라에 두고 이제 실로에 있는 하나님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브라에 와서 그 내봇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그 타락한 사사, 기드온이 사사가 타락하니까 그 죄의 결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고, 결국 그 죄의 결과와 죄의 심판이 아비멜렉, 아들을 통해서 여지없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세겜에 또 첩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세겜에도 첩을 뒀는데 그 세겜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은 감추고 싶은 출생의 비밀이 있던 것이죠. 첩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죠. 메인 아들이 아닌 거예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될 수 없어요. 열악한 환경이죠. 그리고 첩의 아들이라는 비아냥과 오명이 평생 아비멜렉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 결과 그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 아비멜렉이 원래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물론 사사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아비멜렉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죠. 오히려 스스로가 아버지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아비멜렉도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왜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자신이 첩의 아들이라는 그 열등감, 내가 성공해야 돼 라는 어떤 강박이 그에게도 있었던 거죠. 마치 영조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찾아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첩의 아들이고 형제가 70명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나 혼자 할 수 없고 난 능력도 없고 돈도 없다. 너희도 이왕이면 세겜 핏줄에 왕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냐? 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의 요청에 세겜 사람들도 형제다 라고 말하면서 권력이다 라고 말하면서 도와줍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 부목사 지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로만 됐다고 연락을 받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물론 그 담임 목사를 만나긴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면접이라기보다는 그냥 만남의 자리였어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제가 합격을 했냐면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 저랑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면접도 안 보고 패스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학연이 되게 중요하구나. 제가 나온 고등학교인데 이재용 씨하고 정용진 씨예요. 이분들이 같은 고등학교라고 저를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저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부목사 면접에 풀이 패스된 거죠. 오늘 이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의 요청에 우리가 남이다 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세겜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 바알 브릭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바알과 브릭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자, 굉장히 특이한 단어인데 바알이라는 우상과 브릭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더해진 거예요. 어떻게 더러운 우상에 이 브릭이라는 이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붙였냐라는 거예요. 끔찍한 혼종이 탄생을 하는 거죠. 저희 집에서 오르막길로 쭉 도로로 올라가면 보살집이 있습니다. 조그만 새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보살집인데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너무 잘 됐나봐요. 성공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의리의리한 카페를 세웠어요. 그 조그만 새 이름을 붙이고 사주 카페. 네.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카페를 만들 만큼 너무 잘 되는 이 보살을 보게 돼요. 자, 바알 브릿.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바알 브릿이란 말은 마치 그 보살집에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 역사적인 찬송가잖아요. 영적인 그 흐름과 가사의 고백이 있는 찬송가를 더러운 그들의 말로 개사해서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끔찍하고 더러운 혼종, 바알 브릿이라는 그 우상, 그리고 신전에서 가져온 은 70을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줘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비멜렉이 뭐 하냐면 조폭을 동원해서 자신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함께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때 요단은 숨어서 69명만 학살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그 일을 행했는가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는 기도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 아니라 기도원이 있는 그 성읍에서 금 에봇에게 절하던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상징하는 그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한 바위 위에서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여요. 물론 69명만 죽이죠. 요담이 숨었기 때문에. 자, 이 금왕무도하고 너무나 잔인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자신의 능력처럼 위조했고 기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죠. 겁쟁이였고 소심했고 했던 그 기도원이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용사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용사라고 불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기도원의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조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극적인 죄악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의 아들인 첨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특별히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그러면 또 사사가 등장해서 그 나라를 또 평안하게 다스리고, 또 범죄하고 하는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이 처음에는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다, 그래서 바알과 대적한 자라는 이름이 기드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라는 사사 한 사람의 타락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더 큰 죄악으로 죄가 커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가 커지고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왜 몰라주지? 왜 역사하지 아니하시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어떠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자, 이런 추악한 죄악의 역사, 바알 브릿을 섬기고 형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아닌 그 금의 못을 세워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듯 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세요. 사사기서 9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세겜과 아비멜렉,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 우리 형제잖아 하면서 으쌰으쌰했던 이들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깨어지냐? 바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시작돼요.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악한 영을 보내셨다. 뭐예요? 악한 영을 보낸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신실하게 아비멜렉의 왕이 된 지 3년에 하나님은 드디어 아비멜렉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세요. 어떤 걸로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어요. 왜 배반했을까요? 아비멜렉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 세겜 사람들 보호하고 특권을 주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죠.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배반을 일으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한 영을 보내셨는가? 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어요.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죠. 이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을 계속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이 사울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으니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더 이상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라는 거죠.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사울에게 뭐가 있네요? 악령이 있네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해야 되는 사울이 악령에 들려서 악령이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아비멜렉과 세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치질로 그리고 조폭을 동원해서 형제들을 다 살인해서 왕이 되는 것이죠. 바알그립,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그 신실한 아름다운 그 단어를 바알에다 갖다 쓰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세겜 사람들. 그러나 그 바알브릭을 섬기는 그 세겜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돼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폭군으로 살았던 그 아비멜렉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악령을 보내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르고 달래고 괜찮아, 내가 나중에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권력을 10분 활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오브라의 한 바위 위에서 자신의 이복 형제 69명을 다 학살했던 것처럼 세겜성을 포위하고 그곳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무려 남녀가 1000명이 세겜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죽고 못 사는 사이였던 동맹의 사이였던 그 세겜과 아비멜렉의 관계가 죽이는 것으로, 살인하는 것으로, 학살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자, 이어서 이 데베스라는 곳에서 이 세겜에서 조금 위쪽으로 북쪽으로 살짝 올라가면 데베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에도 이 아비멜렉은 똑같은 방법으로 데베스의 성을 포위하고 거기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역사 기대할 수 있잖아요.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게 했으면 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죽이거나 아니면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다 전멸하거나 하는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행하시는데 세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고 아비멜렉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데베스 사람들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아비멜렉의 악행과 죄악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이 아비멜렉을 향해 가게 돼요. 자, 사사기 9장 5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으로 왼쪽이죠. 네. 왼쪽에 이제 맷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맷돌에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은요 어떤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뭐 데베스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정해진 시간에 위에서 맷돌을 던지는 막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을 누가 맞는가? 아비멜렉이 맞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5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되 그가 죽은지라.
자, 맷돌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이 아비멜렉이 무기를 든 청년을 부르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이 왕인 나 아비멜렉이 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소문이 퍼지지 못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칼로 나를 찔러. 결국 아비멜렉은 그가 다스린 지 3년 만에 청년의 칼에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비멜렉의 죽음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한 게 있는데, 하나는 맷돌이고요, 하나는 유대인의 기도라는 거였어요. 자, 지금 던지는 장면을 보면 왼쪽의 그림의 맷돌과 오른쪽의 그림의 맷돌이 다르게 생겼어요. 자, 우리는 이 맷돌 윗짝을 던졌다고 한다면 흔히 우리가 갖고 있는 맷돌, 이렇게 돌리는 맷돌을 상상해요. 그럼 손잡이가 달려있는 윗부분을 던진 거구나. 그런데 실제로 이 맷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보드 같은 돌바닥이 있고요, 그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벽돌 모양으로 생긴 저게 맷돌 윗짝이에요. 저거를 이렇게 밀면서 곡식을 갈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던진 거예요. 저게 그 당시에 이 데베스 성에서 쓴 맷돌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유대인의 기도라는 건데요, 이 아비멜렉이 왜 그러면 여자에게 죽었다라는 소문이 돌 것을 두려워했는가라는 거죠. 자, 현재 2024년도에도 유대인들 남자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자신을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유대인 남자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여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성이 너무나 존중받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인구수에 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그 사사기 시대 때도 여자에게 돌을 맞아 죽었다?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두개골이 깨어지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냐면 그 머리에 두개골이 깨지면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내가 저런 여자에게 죽임을 당해?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아직까지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죽을 때만 나는 멋지게 죽어야 돼, 명예 있게 죽어야 돼, 왕답게 죽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의 최후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죄악으로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열등감에 쩔어서 폭군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버렸던 그 아비멜렉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마침내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입다. 자, 사사기 1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여기도 이 아비멜렉과 같은 이 입다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난 아들이었다.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에게는 실제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실제 아내도 아들들을 낳은 거죠. 처음에 자식인 거죠, 지금 이 입다는. 그런데 어릴 때에 가족들에게 쫓겨났어요.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거니 떠나라. 쫓아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디에 가서 사냐면 도비라는 도시에 삽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사는 그 도시, 그리고 신분의 문제나 범죄를 일으킨 자들이 사는 그 도비라는 도시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으로부터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에 바로 입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자신들이 버린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버릴 때는 언제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자신들이 필요하니까 그제서야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어떤 출생의 문제로 인해서 철의 자식이라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 태생적 어떤 한계에 의해서 쫓겨나서 도움이라는 그 추악한 도시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라는 거죠.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면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통치자로 삼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어떤 자신의 어떤 열등감이나 태생적인 한계가 아닌 자신을 버린 아버지와 이국 형제들, 즉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가 싸워요.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암몬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 그 뒤에 33절에 보면 아로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항복했다는 거죠. 대승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과 입다 동시에 같은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출생의 비밀과 태생적인 한계를 대하는 태도는 아비멜렉과 입다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국 형제 69명을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 그 정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바알 브릿이라는 그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갖춰진 그 은칠심을 가지고 그 더러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름도 없는 한 여인에게 맷돌을 맞아 죽어갔던 거죠. 그러나 입다는 어떻게 됩니까? 태생적인 한계와 어떤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묶여 살았어요. 제가 앞서서 소개했던 영화 사도처럼, 영조왕처럼 아들이 완벽하기를 원했던 자신의 어떤 출생의 열등감, 그걸로 인한 강박성을 아들에게 표현했던 거죠. 결국 아들을 죽이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래서 기억할 사, 슬퍼할 도에서 나중에 후회하면서 그 세자를 생각하면서 슬퍼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묶여 살았고 한계에 묶여 살았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기도원의 전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자신의 출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출생의 어떤 열등감과 한계 속에서 자유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들의 힘을 이용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다닙니다. 이 죄의 시작이 바로 기도원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원은 아무런 문제 없이, 심판 없이 잘 살려면 잘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인을 그대로 두셨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왜 저 타락한 사사 기도원은 왜 그대로 두셨을까? 그런데 그 심판이 언제 임합니까? 기도원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69명의 형제들 다 죽여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71명 중에 70명이 다 죽은 거죠. 아비멜렉 포함해서. 이 요담은 이제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 다 죽일 때 도망가는 장면, 그리고 에발산과 거기에 숨어서 가시나무 왕이라고 이 아비멜렉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하나도 없는 거죠. 햇빛을 막을 수 없는, 그늘이 하나도 없는 가시나무처럼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을 심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기드온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때에 모든 아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심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입다 같은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입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영적 출생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 유명한 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스를 마시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민지가 누구 딸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스를 쏟는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그런 드라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의 아들이었다 이런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뭔 말이에요?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실패에 사로잡혀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양자의 영, 이런 영적 출생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 죄와 사망의 자식의 어떤 한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연약함에서 정죄함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티켓? 자녀가 되는 뭐 특혜? 아주 특권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힘과 능력,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는데 항상 우리의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주의와 상황을 둘러싼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사울도 그랬고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도 그랬어요. 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왜 잊었습니까? 내 상황이 이래, 내 태생적인 한계가 이래, 또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이래, 난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죄와 타협하고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그리고 기드온에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우리의 어떤 처세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함을 통해서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자녀되는 것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나의 잘됨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열등감들이 있죠. 또 결핍이 있죠. 어릴 때부터 뭘 못 먹어서 또는 뭘 못해서 또 성인이 돼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결핍의 문제들이 있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어떤 실패의 문제, 육신의 어떤 그 아픔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것처럼 하지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열등감,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결핍, 우리에게 있는 어떤 연약함,